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 깊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지원받는다고 가까우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지원을 했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처음으로 콘서트홀에 가봤는데 누가 연주를 하는 거냐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한빛 예술단이라는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연주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다 시각 장애인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구성된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그런 팀인데 근데 이분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특징이 뭐냐면 오케스트라인데 지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놓는 데도 없습니다.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우고 근데 외우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본인 파트만 외우면 안 되고 다른 파트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숨소리를 듣고 음을 들으면서 맞추어 간답니다.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많이 수고했을까, 애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두 분의 사람이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한 분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예술단을 만든 단장님, 시각장애인인 그 단장님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고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가장 앞에서 연주하시는데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연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그 단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술단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곳을 만나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니까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이 새 학기가 되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인생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 또 그런 교수님을 만나면 그 학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지경이 달라지게 되고 그가 꿈꾸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픈 환자분이란다 할지라도 좋은 병원, 자신의 질병을 잘 알고 또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들도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래서 이 들녘에 이 오곡백과가 익어져 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부르십니까?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부터 시작하여서 전능하시고 참 많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나와 특별히 이러한 분이셔. 이런 고백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그의 자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이기에 아버지에게 그냥 원하는 것, 그냥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린 자녀일수록 제한이 없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따달라부터 해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 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잎사귀도 마르게 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행복한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본인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또 늑대 이런 것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던 사람이었고, 양떼를 이끌어서 풀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물가로 인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겁니다. 아, 내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목자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시들은, 이 내용들은 시인인 다윗이 경험한 것에서 우러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 구절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이 보여지게 되고, 또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력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청각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연주를 하는데 저는 거의 천재처럼 보였습니다. 공연 시간이 2시간인데 그 긴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 긴 공연을 도대체 몇 번이나 듣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기에 그것을 다 외우고 저렇게 할까? 근데 양과 같이 귀가 밝은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입니다. 사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꽁충꽁충 뛰어서 갑니다. 그런데 사슴과 양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슴은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재빨리 도망을 칩니다. 근데 양은 소리가 들려도 도망을 못 칩니다.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목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이 시인인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이었을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목소리로 다윗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다윗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의도, 그러한 감정이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만난 그 목자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양떼를 위하여.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권세로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러면 양떼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느냐? 그것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곳은 건조한 지역이고 광야가 많은 지역이어서 풀이 없을 때도 많고 없는 지역도 많고 또 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서로 빼앗고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었고 이삭도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팔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우물들을 파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양떼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질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붕 떠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 영혼이 부유하고 강건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육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다는 것은 마치 쿠션을 눌러보면 쑥 들어갔다가 또 손가락을 빼면 쑥 나오는 것처럼, 회복이 금방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혼이 부유하면 우리의 몸이 좀 아파도 또 물질이 좀 어려움이 좀 생겨도 추석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이면 늘 하하호호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때로는 마음 속상한 일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부유하다고 하는 거,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 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때로는 그 질병의 고통과 기간이 길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권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이미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난 삶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파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CEO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파탄난 가정이 진짜 뉴스 지상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래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또는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느냐?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본문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하갈, 이스마엘. 그런데 이 5사람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어려움이 됩니다. 함께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사람에게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이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인생이 고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5사람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인 이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회복돼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은 이미 소생되어 있지만, 회복되어 있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킨 그때가 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느냐? 본문 말씀에는 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이 죄악을 감추려고 남편이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남편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은 집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내몹니다.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을 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왠지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을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가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한 이후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 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범하면 정직한 영이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게 주의 성령이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인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것이고 주의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여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데 혹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 것이 우리의 죄라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통렬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와 사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의례 있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떠올려지게 하는 죄악이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다 그러면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큰 죄가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을 때에 그 죄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윗처럼 이런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이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까? 예전에 과학 시간에 보면 비커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되면 개구리를 딱 넣었을 때 개구리가 뜨거워서 팔짝 뛰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차가운 물일 때 이렇게 넣어놓고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천천히 물을 떼면 온도가 높아져서 익어서 죽을 상황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봉사해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러면 벌써 증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봉사할 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봉사든 그 봉사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해할 만큼 이 부서는 기도하는 부서인가, 이것을 섬기는 부서인가 헷갈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러면서 그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방법과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탕자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먼저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 탕진한 이후에 그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있겠노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따뜻하게 뛰어가서 맞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키십니다. 어떠한 영적인 침체와 부진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윗처럼 심각한 죄 가운데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볼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다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그것을 몰랐다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행하지 않으신단다 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 2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의 시인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시편 73편의 이 시인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자이신 이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주로 어떤 것 하십니까?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점심은 뭐 먹을까? 먹고 나서는 설거지하고 저녁은 뭐 먹을까? 이게 먹고 치우고 이것만 하면 이것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보드게임을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디 함께 여행을 하는 가족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절대음감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모나리자 게임이라 그러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한 글자를 높여서 하는 건데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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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런 거 아시죠? 네. 근데 이것이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절은 아니지만 그러한 음은 아니지만 한 단어씩 끊어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묵상할 때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는 것,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 시간 10분 전, 20분 전에 일찍 오셔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교회 본당은 계속 열려 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시인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인 이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꽃꽂이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시들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줄지 몰라도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